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주일에는 유초등부 아이 한 명이 학원에서 만난 친한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놀러를 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나무랄 데가 없이 요즘 아이들과 달라서 저절로 눈이 갔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근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동생을 데려온 저희 유초등부 아이는 교회를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육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도 적극 협조를 해주십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음에도 교회를 신뢰해 주시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면서 아이가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늘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것도 좋으시고 아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친한 친구가 생기면 꼭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실컷 놀고 집에 간 뒤에도 꼭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다시 옵니다. 평일에도 주일에도 친구를 만나면 전도사님 친구랑 교회 가도 돼요? 라고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금요 예배 시간에 또 그 아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가도 돼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예배 중이니 들어와서 2층에서 놀고 가도 된다라고 했더니 예배 드리는 데 있어도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오라고 했더니 지난번 그 목사님 자녀라고 했던 그 아이와 같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두 아이에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온 것인지 물었더니 저희 유초등부 아이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했고 또 같이 온 아이도 엄마가 예배 중이어서 그동안 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자녀인 아는 동생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손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뿌리는 흉내를 내길래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보혈의 피를 뿌려야 죄가 없어진다고 보혈의 피를 뿌리는 중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며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느냐고 물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자녀가 악한 길로 간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이죠. 그들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손을 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중간에 갈취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더더구나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말이지요. 열왕기상 1장은 아도니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스스로를 높이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고 다녔지만 아버지에게 꾸짖음을 듣지도 않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왕인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하고
아버지의 여인을 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솔로몬의 왕위도 빼앗을 요량으로 밧세바를 충동질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아도니아는 그의 바람대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던 사무엘 또한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은 늙고 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의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요. 무사르는 징계, 경고, 책망, 교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에는 아이를 훈계해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징계의 채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해라, 경고해라, 책망해라, 교훈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식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육체는 물론이고 그 영혼마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미엘이라는 철학자는 어떤 경우든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의 가장 효과적인 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요. 루소는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라고 말했고요. 율곡 이인은 자식을 낳으면 철들 때까지 착하게 인도해야 한다. 이미 자란 다음에 바로 잡으려 하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 교육입니다. 잘못된 습관도 좋은 습관도 한번 길들여지면 평생을 갖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곡 이인은 경몽요결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망치는 8개의 나쁜 습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놀 생각만 하는 습관,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 8가지가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들의 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시는 잠언에도 게으르지 말 것을, 자기를 자랑하지 말 것을, 또 돈을 따르지 말 것을,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교훈의 말이 다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벌써 112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또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잠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좋은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한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도 아이에게 교회 갈 것을 가르치니 그 아이가 다른 안 믿는 아이들도 교회에 데려오고 심지어 다른 교회 목회자의 자녀도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저희 유초등부 아이도
같이 놀러 온 타교의 목사님 아이도 참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이 만나면 다른 데 놀거리를 찾아서 다닐 텐데 교회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아이도 교회에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놀고 싶기도 할 법한데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또 엄마는 예배 드리시고 아이가 그 시간에 아는 언니와 놀면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이가 선택한 그 노는 장소가 또 다른 교회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놀아도 교회를 중심으로 놀기 때문에 좀 방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정 거리의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녀를 징계의 채찍으로, 경고의 채찍으로, 또 책망의 채찍으로, 교훈의 채찍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삶의 방향을 맞추시고 바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